우리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가 있듯이 나무가 그 흙 속에 뿌리를 키우고 자라서 잘 자라는 것처럼, 새가 창공을 날고 행복한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시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절의 변화를 통하여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걸 보거든 또 다른 계절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고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고, 그리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이어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묵놓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가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깨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잠들지 않는 것을 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잠자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잠자야만 피로가 풀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 24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뭐하랍니까? 깨어있는 건 무엇입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경고 표지판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고 표지판이 있는데도 조심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면 그 사람 책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경고 표지판을 보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지 말라. 방탕함은 술 취함이 계속되는 상황, 술 취함이 지속되는 상황을 방탕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술 취함은 술에 의존하여 내 몸이 내 몸인지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술 취함입니다. 세상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취미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가 깨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취하고 재밌는 거에, 너 좋아하는 거에, 방탕함에, 쾌락에, 그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않도록, 그 방탕한 생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조심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세코라는 말인데, 주의하다, 조심하다, 그리고 배를 항구에 대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댈 때 막 전속력으로 와서 꽝 부딪혀서 쓰는 것 아닙니다. 최대한 천천히 가서 항구에 꽝 부딪히지 않도록 살짝 가서 자연스럽게 배를 정박시키는 것, 이게 바로 조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막 직진하는 것 아닙니다.
살피고 돌아보고 정박하는 것, 이게 조심하다라는 의미예요. 술 취하고 방탕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주님 외에 다른 거에 빠져서 헤매이는 이 모습들 조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 이게 둔하여지다라는 것은 무언가 무거운 짐이 누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우리를 누르고 있으면 그 부분이 마비가 오고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는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켜요.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분별력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조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활의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모든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영적인 감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할 터인데 조심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신앙을 쌓아오고 이루어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부주의에서 넘어지길 바라고 자빠지고 실족하길 바랄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조심하라고. 악한 것들에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둔하여지지 않도록 민감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예민하게 주의 말씀에 예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조심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방심하지 않는 겁니다. 순간 실투하여 술 취하고 방탕하여 세상에 매이고 염려에 매여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합시다. 배를 항구에 대듯이 늘 긴장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 임할 것입니다. 시간이 다르게 개인적 종말이 다른 시간에 올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은 닥쳐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모든 생애 가운데, 모든 날과 모든 낮과 모든 밤 가운데 조심하고 신앙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걸으면서도, 일하면서도, 버스 안에서도, 어떤 현장에서도 깨어있다, 기도한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기도하는 삶, 그분과 대화하는 삶,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태복음 20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 눈앞에 목전에 왔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분쟁하고 주님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돌절집만큼 가셔서 주님이 깨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보니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여 졸며 자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치료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실천의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서 능력 있고 힘 있는 믿음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어있다, 이 말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기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응답받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깨어있다는 것은 37절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더라.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밤에는 쉬셨다 말씀하시죠. 여기 쉬다라는 말도 지내다, 야영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38절도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주님은 가르치시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아가더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아간 겁니다. 성도가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치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과 뼈와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도려내고, 그 말씀이 죄악을 완전히 씻겨주는 것, 그런 능력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겟세마네 6월절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생명의 말씀과 위로와 능력과 치료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가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그 성전에 가서, 바로 주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도가 깨어있다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합니다. 성도는 군인이라 이 말이죠. 군인의 신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모와 형제를 지키기 위해 훈련하고 먹고 자고 입고 사는 거예요. 군인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민족을 구하기 위해, 그것이 바로 부모, 형제, 자녀들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유람선을 탔느냐 군함을 탔느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도는 유람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경이나 해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목사님 설교 오늘은 잘하나 보자, 장로님 기도 잘하나 보자, 유람선을 타고 구경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군함에 타고 있는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거기서 먹어도 거기서 자도 거기서 휴식을 취해도 군인은 결국은 나라를 지키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군인입니다. 프로세코, 조심하다라는 단어가 배를 정박할 때 쓰는 단어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에 타고 있는 군인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그 현장에서 함께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군함에 타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구경꾼이 아니라 전쟁에 동참하여 함께 싸우고 힘을 합치고 하나가 되어야 될 군인이라는 사실. 유람선에 탄 구경꾼처럼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구경꾼이 되어서 왔다만 가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깨어있는 삶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내가 군함에 타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군인이구나,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생명을 살려내고 세워내고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피 흘리며 기도하고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있는 군함에 타고 있다.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에 타고 있는 삶, 구경하는 삶이 아니라 전쟁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현주소라는 사실. 깨어있는 성도는 군함에서 스스로 조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지도를 받는 자가 훌륭한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일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있는 한 달과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둔하여지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지도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유람선에 타고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함에 타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목회 현장에 구경꾼이 아니라 목회 현장의 일꾼 되어 주와 복음을 위해 일하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